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 원인은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있었음을 깨닫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자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고는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수없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위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이대로라면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와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미 민족의 리더로 자리 잡고 그에게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 리더십과 관련된 불안적인 요소도 말끔하게 씻겨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여정이 순조로운가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 7장에서 제동이 걸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던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에 휩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어겼는가 보니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 모두 바치게 되어 있었을까요? 바친다라는 것은 죽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를 보아하니 그 모든 것에는 우상 숭배와 그 문화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물건이 모두 새롭게 거듭나고 거룩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손을 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가는 이 죄를 지은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라보니 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말에서 그의 4대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보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그의 집안이 어떤 엘리트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계보를 자세히 소개하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아간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변심이나 무능이 아닌 그들의 죄로 인함,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40여 차례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주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중심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산악지대에 위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아이성, 그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으로 보냈던 그 정탐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리고성에서는 강조했던 하나님의 승리가 아이성에서는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인간적인 보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제안했던 군대는 또 매우 작은 규모였어요.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군대 수만 4만 명에 이른다고 했고, 민수기 26장 51절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60만 명에 가까운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정말 작은 규모로 그들이 직접 봤을 때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작은 규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오히려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를 기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 전투가 준 것은 좀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저하였어요.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처럼 변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슬픔과 어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양한 슬픔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여호수아는 옷을 찢는 방법으로 그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고 그 원망 어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7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저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이느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그렇게 여호수아도 그때 그들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요단 저쪽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더 나았겠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 그 승리한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마주한 그 실패 앞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 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며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나의 판단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나아갔어요. 그로 인해 실패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다가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물 위를 걷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무엇이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의 기분과 세상의 나의 기준에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그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분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게 되었고 시선이 분산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그 무엇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일에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6일 동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니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오직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불어오는 그 바람에 한눈 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 지었던 죄, 그것은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곳의 재물에 조금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분노를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둔 이들을 보게 되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멸망했다는 기록들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작은 것에 대한 탐심으로 시작되어서 작게는 자신의 멸망이, 크게는 민족에게 화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누리는 왕이기도 하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작은 구멍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그 작은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 점점점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직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에게 수없이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어떤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바람의 시선을 빼앗겨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바로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잠시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던 그 사실이나 갑작스럽게 나의 두려움으로 나의 시선을 빼앗았던 바람, 그것에 시선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주님께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해야 하는 것,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손을 좀 붙잡아달라고 주님께 외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오직 주님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여호와께 감히 대들고 책망하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저쪽 광야에서의 삶이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승리하며 나아가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하나님께 즉시 외치는 모습, 그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때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치부를 맡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물을 쏟거나 이런 나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정말 잘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실수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선생님, 전도사님을 불러서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선생님이나 저를 찾아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생님과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바로바로 찾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위기의 순간에 지난 추억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그 외마디 기도에 담긴 그 절박과 필요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물에 빠져가는 순간일지라도,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위협하는 바람에 내가 나아가야 할 세상의 그 무엇에 시선 뺏기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